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죠? 예,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계속 잊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기둥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뭐가 지탱해 주지요? 기둥이 지탱해 줘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존재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삼아서 쓰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불신앙하지 않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의 특징입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말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정말 묵묵히 감당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하늘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어떤 기둥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기둥입니다. 전도하는 기둥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전도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앞에는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전도문은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라는 이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앞에 서는 자가 바로 기둥같이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거기 나타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경제부총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고 최고의 간직에 올랐던 관리예요. 그래서 왕궁의 내탕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국가의 보물창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의 생각과 좀 달라요. 이 왕은 왕을 그야말로 좀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이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폈고, 왕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신본주의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이 사람은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신령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인도를 받고 하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은 이사야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사야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셈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셈나를 물리치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관리를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셈나가 가졌던 모든 권력 엘리야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권도 엘리야김으로 넘어갔던 거. 2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엄청난 권리를 엘리야김이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엘리야김이 다윗왕국의 열쇠를 가지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이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 천국 열쇠가 바로 다윗의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김이 가졌던 이 복음을, 이 열쇠를 우리가 다 획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공짜 열쇠로 안 됩니다. 석가 열쇠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의 열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당시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도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관통하는 관문과 같은 그런 곳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핵심적인 나라였다. 시기적으로도 빌라델비아는 미국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미국 시대.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오늘 현재 시대를 말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국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안 보낸 곳이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미국의 그 살기 좋은 땅, 미국은 참 강하랍니다. 강하래. 가는 곳마다 다
시원하게 트여 있고 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활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몬드 밭을 지나면 아몬드 밭을요, 그냥 잠시 지나는 게 아니에요. 아몬드 밭을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버스가 지나가야 그 밭을 다 지나가요. 오렌지 밭을 지나가면 오렌지 밭도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지나가야 그 오렌지 밭을 지나가요. 그렇게 넓습니다. 광활한 곳입니다. 그런 광활한 나라를 버리고 운둔의 땅 대한민국 한반도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잖아요. 거기 비석에 쓰여 있는 그야말로 선교사님들의 일대기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읽으면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겁고 미안한 생각이 들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필라델비아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그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이것은 미국이 가졌던 그 열쇠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요.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한테 정말 이 카톡이 왔는데,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우리가 그때 200만 원 보냈는가 300만 원 보냈는데 벌써 그 건물을 다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케냐에서 여는데 이제 케냐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제학교를 해요. 그래서 유능한 교수진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요, 참 얼마나 헌신적이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직접 그 대학볕에 케냐 사람들과 같이 이 세멘트를 비비고 그리고 또 철근을 엮고 이래 하더니 보니까 한 5층 건물, 멋있는 건물을 2동이나 세워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게 후원을 하면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국제학교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열쇠, 다윗의 열쇠, 이거를 여러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면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국제학교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엘리트를 양성해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이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관문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8절에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증거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프로추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프로페셔널하고 아마추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프로추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취미생활,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 사람 있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고 컴퓨터 입력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기술을 늘려가가지고 전문가는 아직 아니지만은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사람을 프로추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신학교를 안 갔습니다.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그야말로 사진 찍는 사람이 취미생활하다 실력이 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정말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지만은 전도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다가 실력이 쌓이고 이건 세월이 좀 걸리겠죠. 이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단계 가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프로추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전문가가 돼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1,001만 현장 전도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고 프로추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둥이 되리라 하셨는데 어떤 기둥이에요? 첫째는 전도의 기둥, 생명 살리는 기둥. 두 번째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시원치 않으면 영원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져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친히 하나님이 쓰실 기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는지 여기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냐?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이냐? 아까 권사님들 말씀하셨듯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전심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한 번 주의 일을 하면 365일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한 마음으로 정말 일심으로 달려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또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왜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약해지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나무는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굽은 나무도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둥은 뭐냐? 기둥은 올곧아야 됩니다. 그리고 굵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둥이 돼. 그리고 기둥은 그야말로 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지요. 가정마다 가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의 두 아들 야긴과 보아스같이 되게 해달라고. 아들, 딸이 있으면 뭡니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고 궁전 식양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되고 이 아들, 딸이 있는 집에 가면 그 기도하고 두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야긴과 보아스같이 솔로몬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은요, 성전을 세울 때 이게 높이가 얼마냐? 8.2m예요. 둘레가 얼마냐? 5.4m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작은 기둥이야. 대단한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성전에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 성전이 인물도 나고 멋도 있고 이 기둥이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둥같이 딱 서 있으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세상은 바람 불게 되어 있어요. 풍랑도 일게 되어 있어요. 바다에 풍랑 아니는 바다가 있습니까? 바람 안 부는 곳이 있습니까? 다 일게 되어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바람도 일고 풍랑도 일고 이래요. 그러나 기둥은 딱 서 있어요. 교회에 이런 기둥들 한두 사람만 딱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기둥이 어느 날 뭐 여기 와 있고, 어느 날 뭐 이쪽에 와 있고, 기둥이 앞에 뒤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교회는 여러분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유행가도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와 같이 기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자리에 딱 버티고 있을 때, 밤에도 새벽에도 항상 와보면 기둥들이 딱 교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농촌교회 가보면요, 농촌교회가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연세 높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교회에 와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금년에는 기둥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약인이라는 것은 뭐냐? 저가 세우리란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유지시켜 나간다 이 말. 그러니까 기둥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도 대리라 그러죠. 기둥이 대리라. 하나님이 친히 진천교회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능력을 줘서 어떤 무게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뭡니까? 생명 구원의 열쇠예요. 그리고 생명 구원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회의 기둥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열쇠를 받아서 마음껏 활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닫으면 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된 동상 같은 은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형통,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단계에 있어도 여러분이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형통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 이거 활용해야 돼요. 다윗은 이 열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섬겼는데,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된 데가 없었고 다윗 시대만큼 강성한 시대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 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고,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딱 지키는 기둥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 기둥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이 다윗같이 세워지고 쓰임받고 열쇠를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3대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첫째는 모세의 성막,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 후에 세 번째는 수룹바벨의 성전, 이런 성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성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서 섬기지 말고 가까이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입으로 섬기지 말고 여러분 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섬기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도 건축이지만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건축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의 헌신과 순종을 기쁘게 받아서 그의 후손들까지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후손들까지 축복을 하셨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따라합니다. 모세의 성막,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세 번째는 수룹바벨의 성전, 네 번째는 진천교회. 동일한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그 명령을 따라 헌신적으로 순종. 그 결과 헌신적인 성도들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능력 가지고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많은 경제 가지고 아니에요. 그야말로 미미한 경제였어요. 그렇지만은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라 명령을 떨어질 때 하나님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안드레 신앙이에요. 빌립 신앙은 따지는 신앙, 계산하는 신앙. 이게 빌립 신앙이에요. 빌립 신앙으로는 그 들에 나와 있는 한 영혼도 한 사람에게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누가 채우느냐? 안드레의 신앙. 안드레는 소련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들려주니까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슴을 보시고 칭찬하고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기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둥이 됐으면 멸류관까지 덮어 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굳게 잡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둥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붙잡고 굳게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 응답이 오는 통로, 은혜가 오는 통로예요. 절대 이거는 여러분 믿음 문제지 체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문제지 어떤 여러분의 양보하는 양보심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굳게 붙잡아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여러분, 기둥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멸류관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상급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일을 해요. 누군가를 붙들어 써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고 여러분 멸류관까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실수하는 거예요. 빼앗긴다면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기둥되는 기회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열린 문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실까?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둥으로 서게 될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앞서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정말 2019년도 우리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복음에 힘쓰고 있을 때 어느 단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정말 긴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금년에는 기둥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둥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020년도 성도 여러분은요, 삶의 환경에서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존재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둥이 되어서 이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 새해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을 하세요. 새해에는 집사님이 교회 기둥되어서 전무후무한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 기둥이 되세요. 목사님 그래 길게 하면 왜 따라합니까? 네? 자, 천천히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교사면 선생님, 집사님은 집사님 그렇게 합니다. 한 불러봐요. 누군지. 장로님, 권사님 불러봐요. 여보도 불러보고 그렇게 해봐요. 여보.
그래서 2020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둥이 되셔서 따라해요.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 되셔서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 기도하세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금년에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안수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의 기둥이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때까지 놀아봤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사이드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지 말고 매일마다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또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마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내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나는 시킬 일이 한정도 없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중에라도 괜찮고 낮에라도 괜찮고 목사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하다 못해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자꾸 불러가 예배 드리세요. 예, 목사는 자꾸 불러가지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예배 자꾸 불러서 예배 드리세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서 그 미안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미안하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할렐루야. 한 번도 목사를 여러분의 집에 초청 안 하면 안 돼요. 요사이는 신방을 옛날같이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청해야 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와서 우리 예배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목사와의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다음 달 월요일 날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또 목사님 내가 뭐 할까요? 뭐를 거들어 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해서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꽃꽂이를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전에 구원사님이 또 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렇게 하는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바로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